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부흥생활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는 한번 말씀드린 대로 101년째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100년 넘은 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가 충북 지역의 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101년 됐습니다. 올해 101년이 됐고, 원래 이제 작년에 100주년 기념 집회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못하고 올해 했는데요, 가보니까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시골인데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에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 시모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또 섬기고 있고, 또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력 있고 또 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전심전력 부흥성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대충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심전력 부흥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강사가 설렁설렁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도 5타임입니다. 5타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또 감사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 받으러 오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와서 은혜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놀러 가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비가 왔습니다.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잘 됐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비가 오니까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성전에 은혜 받으려면 집중할 수 있지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비가 오면 농사를 져야 합니다. 비가 오면 또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강사를 모셔놓고, 더군다나 후배 목사를 모셔놓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 150명 이상이 모여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참으로 감사한데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첫날 이제 주일날 밤에 교회를 들어갔는데요, 교회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목사님 거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준비한 마스크가 있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필름이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한 3천 얼마래요, 하나당. 굉장히 비싼 마스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오는 분들마다, 부흥에 참석하는 분마다 다 그거를 받고 착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명령이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받고 차고 이제 들어갔어요. 성도님들이 다 앉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광고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대요. 강사님을 모셔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지 또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표정이 안 보여서, 그래서는 이 보이는 것으로 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더 힘이 된다. 그래서 일부러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준비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전심전력해서 부흥성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도님들이 입을 벌려서 아멘 하면 것들이 보이니까 더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 감사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그 부흥성회에 기도로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교회가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교단에 몇 개 안 되는 100개 넘는 교회, 100세가 넘은 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니까요, 위에서도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결케 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결, 거룩 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원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번역을 한 것이지 원래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 성결 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헬라어로는요,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란 단어가요 233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관계되어져서 말씀하는 거룩은 94번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람과 관계에서는 61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0번 정도 이 단어를 기록합니다. 거룩, 성결, 성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거기에서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앞으로 반대로 넘기셔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0쪽입니다.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그렇죠, 거룩하게 돼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269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결케 하시는 분, 성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성결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떤 분야로 거룩하게 하느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분리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분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성결입니다. 그것이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멸망하는 우리를 불러내서 분리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 이것까지를 가리켜서 성결, 거룩,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쫓김을 당해서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녀요.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아, 그 집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는 가봅니다. 근데 그 집은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귀신이 떠나간 뒤에 그 집이 청소가 됐어요.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그대로 빈 집인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풍성이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냥 빈 집인 거예요. 귀신만 나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돌아다니던 귀신이 옛 생각이 나서 그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리한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주님을 닮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을 하게 하시고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한 자랄지라도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쉽게 무너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인신받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굳이 성경 구절 네 구절을 읽어가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거룩과 더불어서 성결케 하신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분리해서 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이제 불러내서 분리됐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성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럼 뭐냐? 그것은요, 악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서 분리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분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것이 성결한 삶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분리했어요. 분리하는데 뭐부터 분리하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했는데 뭘 분리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 악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분리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났다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분리했다,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없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설교 때마다 죄에 대한 얘기도 듣고 늘 우리가 죄도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죄가 뭐냐? 늘 귀에 딱지가 않게 들려드렸는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이 어때요? 총을 쏘거나 양궁을 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역으로, 즉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가 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신다, 죄에서 우리를 분리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십니까? 성결하십니까? 순간순간 마음이 훅하고 화가 넘치면 욕도 한번 하고, 저도 가끔 욕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가다가 바나나 껍질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도 우리 속에 있는 거짓말이라든가 혹은 다른 분들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라든가 불만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헤매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악하다, 즉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거로부터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리하는 건데, 그 분리의 첫 번째가 뭐냐? 악에서 우리를 분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신다. 그것이 뭐냐? 죄 용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분리해내셨어요.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뭐예요? 용서함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찾아갑니다. 요한 1서입니다. 계속해서 넘기시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근처 가까이 갑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9절, 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악을 자백하면 어때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나의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가운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한자어죠. 스스로 잡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그건 뭐가 되느냐?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약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정죄가 되는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회개가 있고, 회개할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죄로부터 분리돼서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거룩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친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할 때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믿는 너희나 교회나 세상 우리나 똑같은데 뭘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세상을 밝히 보여주고,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하다,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를 찾아와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갈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